흥황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백화점에를 가본 시골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신기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모시고 오자. 저기가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바뀌어 나오는데 네 할머니도 저기에 좀 넣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젊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은 마음이 젊어지고요, 생각이 젊어지고 삶이 젊어지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예뻐져요. 마음도 예뻐지고 삶도 예뻐지고 우리의 모습이 예뻐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을 받아요. 흥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흥황하여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요해지게 되는 비결이 성경에 있잖아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또 가난해서 부요해지고 넉넉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흥황하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흥황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흥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은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사람들이 참 빛을 보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흥황하는 인생의 비결,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흥황하는 삶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흥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러나 비해서 악인은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의인은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흥하여 가는데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의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자연스럽게 흥황하여 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흥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지요. 나 악인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해도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은 시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악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악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아는데 그의 사상에,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그의 삶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인데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은, 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악인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의인과 악인 간단합니다.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점검해보는 기준 간단합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인정하니까 나오지요. 직장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가를 보면은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가 판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를 지키셔, 이거를 생각할 때에 참 나 좋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 의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봐 두려워요. 숨기고 싶어요. 이거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아닙니다.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악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풀처럼 성장합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99.9% 누구를 뽑냐면요, 사울을 뽑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물도 잘생겼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도 괜찮아요. 출중한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도 좋아요. 직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바라볼 때에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었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의인이 아닌 악인이었던 사울의 삶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하는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느냐. 자, 범사의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물됨을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하는 죄, 10계명에서 무려 4가지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 비해서 사울 왕은요, 거짓말하는 죄, 이거 범한 사람이에요. 경중으로 따지면은 사울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악인이라 그러고 다윗을 의인이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할 때,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랬거든요. 비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기에 급급합니다.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이랬으면 될 것인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흥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흥왕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이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걸 보면은 내가 복을 받을지 아니면은 복을 받지 못할지,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질지 흥왕하지 아니하는 쇠하여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이것이 내가 흥왕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정이 각각 낚시를 떠났습니다. 바다 낚시를 갔는데 한 가정은 돌아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 또 가요 그랬어요. 근데 다른 가정은 돌아올 때에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정은 많이 잡았고 한 가정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를 보았더니 갈치 낚시를 하는데 갈치가 먹는 미끼는 지렁이보다는 새우를 끼워야 된대요. 그런데 새우를 끼워야지 갈치가 삶은데 지렁이를 끼워서 잘 안 문 거예요. 자, 누구 잘못입니까? 바다가 잘못돼 가지고 갈치들이 식성이 변해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갈치가 좋아하는 미끼를 줘야지 문데, 잘 문데 그거를 잘 하지 못한 그 가정의 책임이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주게 하려 돼 더 풍성히 주려 하려 오셨다.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삶, 흥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자, 낚시할 때에 갈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를 써야 되고, 가자미나 넙치를 잡을 때는 지렁이 미끼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 잘못되니까 고기를 많이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갈치라고 하는 물고기를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새우라는 미끼를 써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보세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은 총 150편이거든요. 150편의 시편 가운데 거기는요, 눈물의 시, 탄식의 시, 절망할 때 기도하는 시, 회복의 감사시,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편의 문을 막 열고 들어가면서 뭐부터 말씀하세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괜찮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똥밭에 가면은요, 똥 묻으면 어떡합니까? 똥냄새 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옵니까? 똥파리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꿀이 있는 곳에는 나비나 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러분,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 똑같이 지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또 실수했네요, 또 범죄했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자리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복받을 자리에 서라는 거지요. 그리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흥왕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요,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에 떡과 또 과일과 뭐 이런 게 귀할 때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제사 지낼 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사 지낼 때면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어머님 친구분들 이웃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제사 음식 가운데서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구니 정도를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이웃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음식 가운데서 일부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다가 깨워요. 일어나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있고 과일이 있고 맛있는 고기가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단자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얻어먹는 것처럼 그런 얻어먹을 자리에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떡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꽃밭에 있어 보세요. 향기 나는 곳에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꽃향기가 내 영혼과 내 삶에 배이잖아요.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흥황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쇠하여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거를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 유기견이었던 토리라고 하는 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림 보여줘. 얘가 처음 입양되기 전에 토리의 모습이거든요.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가 됐는데 보세요. 음식도요, 곰팡이가 나고 이래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이었어요. 근데 이 유기견을 데려다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입양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예. 그 버려지고 못생기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아니했던 이 토리가 나중에는 지금 한 4년쯤 흘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청와대 경호실에서 얘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철마다 영양제 맞히고요, 또 예방주사 맞히고 좋은 사료 주고 산책시켜주고 이러면서 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버려졌을 때와 청와대 들어갔을 때 차이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누가 돌보는가에 따라서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니,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 바뀐 거예요. 견생이. 예.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3J 에듀라고 하는 공부 학습지, 여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J 에듀, 지금은 디쉐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 대표를 맡은 사람이 현승원이라고 하는 30대, 지금은 중반쯤 됐겠네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가다가 잠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해에 예수 전도단 DTS 그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와서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리고는 선교사님 2가정을 한 가정당 5만 원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매월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이 20가정을 지원을 하게 됐어. 20가정이 얼마입니까?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선교비로 지출한다는 거,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월급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선교비로 지출해야 되잖아요. 11조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청년은 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빠듯한 살림살이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공부를 제법 해가지고 이제 명문대는 가지 못했지만은 과외를 하는 재주를 주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과외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동생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보니까 너무 빠듯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가정 중에서 동생이 2가정, 형이 2가정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살림살이를 좀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자, 둘이 4가정을 떠맡았으면은 16가정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다시 4가정을 또 더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외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붙었어요. 몇 명을 하냐면은 대학교 때 120명을 합니다. 120명을 과외를 해요. 한 사람이 120명.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특별한 재주를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120명을 하는데 이게요 잘 되어져요. 워낙 뛰어나니까 이제 명문 이 학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본본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해요. 그래서 유학이 나가자 그리고 유학을 가려고 했더니 유학길도요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그 당시 유학 가기 전에 120명이었는데 유학을 포기하고 그 유학하는 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120명이었던 아이들이 다음 해에 660명이 되어지고요. 660명이 1200명이 되어지고요. 12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20,000명이 되어져요. 해가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현승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어디가 있는가? 자, 내가 어디에 심겼는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더니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과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천한 목동을,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던 무명의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다윗의 가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천한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돋눈의 아침빛 같고 연한 풀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새록새록 자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 아니 유산이 아니지요, 건축 헌금으로 나는 남겨준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이 얼마냐면은요, 금이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10만 하면은 3,400톤입니다. 금 3,400톤을 어제 시가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은요, 222조 몇천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222조. 은이 1만 달란트예요. 은값을 계산해 보았더니요, 약 한 40조 원 나와요. 40조 원. 그러면은 합하면은요 260 몇 조 원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회장, 서로 이 1, 2위 순서가 바뀌기만 합니다만은 대충 얼마냐면은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약 200조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축 헌금으로 유산으로 물려준 게 260조 원이라니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물려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흥황하는 인생 되길 원하시죠? 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흥황하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성장하고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망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7절에 보면은 풀처럼 생장합니다. 자랍니다. 풀이 곡식보다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선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는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쉐어의 현승원 이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인기 스타 강사 존 샘으로 불리는 이 현승원 대표의 이 자전적인 간증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창업한 지 8년 만에 빈손으로 시작했지요. 가진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저축해 두었던 1,600만 원인가 이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성교비로 드리고 나서 빈털터리로 시작했는데, 창업한 지 8년 만에 이 디쉐어라고 하는 3J 에듀, 이게 완전히 대박난 거예요. 주식의 97%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50%를 대기업에서 사갔습니다. 50%를 판 값이 얼마냐면요 1,500억에 팔았어요. 1,500억. 나머지 1,500억 또 있잖아요. 3,400~5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00억을 NGO 단체에 기부를 했고,
그가 월드비전과 함께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는데 학교 하나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자금이 5억 들어간대요. 근데 이 학교를 짓는 거를 100개를 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돈이 얼마냐면요 500억을 드렸대요. 500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는 늘 부족하다 불평하며 더 달라고 조른다. 하나님 제게 돈을 더 주세요. 더 큰 명예, 더 많은 능력, 더 뛰어난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넘치게 주고도 남으실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걸 받아도 여전히 내가 나와 친밀할 수 있니? 돈이 많아지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내게 힘과 권력, 명예가 생겨도 지금처럼 나를 따를 거니? 마치 연인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삶의 자리가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자리에 심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잘 관리받아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흥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풍 가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어디 놀러 가면은 반드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네, 내 자녀 보이잖아요. 내 자녀. 왜 보입니까? 거기에는 내 아들, 딸들보다 훨씬 더 잘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찾지 않습니다. 뭐부터 봐요? 내 자녀 어디 있는가? 이거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내 자녀 어디 있는가? 내가 사랑하여서 복줄 만한 내 자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에 두시고 그 사람을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집에 심긴 아름드리 백향목이 수천 년을 사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늙어도 결실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울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은요, 사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그는 입만 열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윗은 늘 입만 열면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윗을 특별 관리 대상에 두신 거예요. 특별 관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겼더니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여서 입이 푸르고 청청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왕하는 인생, 흥왕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흥왕하는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